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주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 고넬료의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고넬료와 가정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이 고넬료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믿음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 올 때까지요, 악착같이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어요.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경건은 혼자만 은혜를 추구한 개인적인 경건이 아니었어요. 가정적이고 공동체적인 경건이었다는 겁니다. 함께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이웃을 외면한 채 개인적인 기도와 금식에만 몰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혼자 지내지 못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경건성이 이웃을 향해 영향력 있게 뻗어가는 공동체적인 믿음이 교회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개인 이기주의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됨, 공동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의 영성의 핵심은 이 공동체적인 영성이에요. 교제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예. 하나 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수수께끼예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부딪힘도 생깁니다. 여러분, 강물이 두 줄기가 만나는 곳에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두 사람이 만나는 거, 세 사람이 만나는 거, 5사람, 10사람, 100사람이 다 만나면 소용돌이가 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그 두 물줄기가 만나서 휘몰아치다가 조금 후에는 하나가 되어서 아래로 한 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믿음이에요. 사람의 천성과 습관이 생각 외로 끈질깁니다. 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집이 있고요, 끈기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지내기는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아요. 자, 그렇게 다른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적인 믿음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힘은 교회의 핵심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릴레이 기도도 함께 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적인 힘이에요. 9시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교인이 시간을 정한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공동체적인 힘과 믿음이에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가정 안에서도 4명, 5명, 3명, 이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아니,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참아주고 여러분 이해하고 기다리면 나중에는 눈만 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처럼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공동체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 될 때요. 또한 마음이 하나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을 함께 가르치셨어요.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요, 말씀은 앞문을 여는 것이고 교제는 뒷문을 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낙심하는 자가 적어집니다. 실망하는 자가 적어지고요. 삐지는 자도 적어지는 거예요. 이 교제는 교회 성장과 영혼 성숙의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우리가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삶보다요, 같이 잘 지내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어떤 분이 새신자로 오게 되었는데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가 오면 참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끌어주고 그리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이렇게 공동체적인 믿음과 공동체적인 그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온 가족이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은석교회도 이 공동체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심으로 오늘도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적인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은석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두 물줄기가 만나서 잠깐은 소용돌이 칠 수 있지만 한 물줄기로 하나님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은석교회도 한 믿음과 한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석에서 하나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같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